제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어서 어색하신 분들이 있죠. 다임 목사님께서 지금 브라질 선교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김경태 목사님께서 1부 설교, 2부 설교, 말씀의 강단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의 강단을, 주일 말씀의 강단을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우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자연과 도시가 잘 이루어진 아주 매력적인 시골 도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게 사실 레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고. 블럭을 쌓아서, 장난감 블럭을 쌓아서 레고로 만든 작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고 아시나요? 작은 블럭을 이렇게 쌓아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직접 만져보신 분도 있겠지만 손주, 손녀, 또 자녀들에게 선물로 사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레고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레고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것 무엇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블록을 하나씩 쌓아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또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비행기, 로봇,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촌동생이랑 가깝게 살고 있어가지고 사촌동생이랑 그 레고를 모아서 함께 이렇게 레고를 만들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 또 아름다운 성을 만드는 것, 멋진 성을 만드는 것을 항상 그 시간을 가지고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돌이켜보면 이 레고를 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지내는 그 천국성을, 또 천국의 집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저와 사촌동생은 주일학교 모범학생이었거든요. 하루도 한 주도 빠놓지 않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또 찬양대도 섬기는 모범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레고로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지으신 성,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의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처럼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기회와 가능성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나를 위한 것을 만들고 내 만족과 재미를 위한 것을 만드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에도 이렇게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졌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것을 쌓는,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과 노아만 남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노아의 가정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동식물도 번성하고 사람들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 땅에 동식물과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해요. 시날 평지, 시날이라는 뜻은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날 평지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그 중간에 있는 평야지대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평탄한 지역, 평야 지역, 아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딱 알맞은 옥토가 고운 그러한 토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던 머나먼 길을 떠났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 매력적인 땅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고 싶어하는 아주 매력적인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주지를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이제 그곳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사용했던 언어가 그대로 하나로 이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영어와 같이 국제 통상어가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하나의 언어로 활발한 의사소통, 그들의 지식을 서로 오고 가며 교환하는 그러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집단 지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언어의 힘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목은 다 몰라도 영어만큼은 잘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셨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세상에 지금 모든 지식들이 영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전자로 디지털로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며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영어만 배운다면 그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배울 수 있고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국제 통상어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러한 안전한 주거지와 하나의 언어로 집단 지성이 생긴 인류는 3절에 무엇을 발명하게 되죠? 벽돌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 벽돌은 지금의 반도체를 개발한 것과 같이 그 당시에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들은 원래 동굴이나 동굴을 깎아서 또 구덩이를 파서 또 잘 지으면 돌과 나무로 이렇게 쌓아서 위에는 그 지풀로 막는 비가 다스고 허술한 그러한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구우면 단단해지고 이 규격이 같다는 점이죠.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고와 같이 인간은 어떤 집이든 어떤 건물이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마도 시나이 평지의 그 진흙을 가지고 이리 삶아보고 저리 구워보고 하다가 토기도 나오고 나중에는 이 벽돌도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안전한 주거지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벽돌, 인간의 능력, 가능성, 기회가 생기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들의 첫 번째는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였습니다. 인류는 어떤 건물이든 어떤 집이든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생기자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였습니다. 높은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 롯데타워와 같은 그러한 편의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이 다 모아져 있는 그러한 편리한 시설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요,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였습니다. 당시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뱀으로 변장하여 하와를 유혹했을 때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을 받아 그러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하와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기회와 가능성이 생기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 전기 자동차 기술, 반도체, AI, 인공지능, 또 챗 GPT 등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무섭도록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정말 양을 많게, 맛도 좋게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사람의 유전자까지 수정, 편집하여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병을 고치는 그 기술,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기술이 발전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창조하신 극히 일부분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대적,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름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 또한 사람의 명예와 명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술과 발전을 이룬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온 땅에 널리 퍼져 나가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사람들은 유한한 자신의 인생, 이 대신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영원토록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도록 어떻게든 힘쓰고 노력합니다. 과학 발명품에 자기 이름을 넣기도 하죠. 어떤 과학 이론과 법칙에 또한 기술에 자신의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업적 명성을 거기에다가 영원토록 남기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의도한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 우리가 하나님 이름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 온 땅에 알리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널리 전하는 존재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 알고 그 이름을 찾고 구하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부활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은요,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시나이 평지에 정착하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이 탑을 쌓음으로써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결단을 합니다. 한 곳으로 똘똘 뭉쳐서 살겠다는 것이죠. 한 곳으로 모여 사는 것은요, 인류 문명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인구가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 우리는 도시화라고 하죠. 도시화. 도시는 참 좋습니다. 저도 도시가 좋은데 각종 편의시설이 이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과 유통산업이 발달해서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서울에서 그냥 신선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병원, 학교, 이런 인프라들이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서 그것을 마음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도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도시의 편리성을 추구한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뭉쳐 살아보자.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그 빛의 점이 불이 타오르듯이, 높은 온도가 되듯이 인간들이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마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신할평지라는 그들이 살기 좋은 환경과 하나의 언어, 국제 통상화라는 그런 집단 지성으로, 또한 벽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의 탑을 쌓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탑을 쌓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떠한 탑을 쌓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욕망의 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내 이름과 내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 교만의 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는 그 불신의 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와 교회와 이 나라를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탑, 교만의 탑, 불신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되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욕망과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탑을 쌓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한번 어디까지 쌓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긴급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긴급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계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는다면, 그 계획을 처음부터 꺾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 패망의 길, 다시 홍수 심판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계획과 길을 막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우리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그 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죄악의 길, 욕망의 길, 멸망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저 같으면 그냥 그 탑을 때려 부셔서 다 멸망하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의사소통 능력을 제거하셨어요.
하나의 언어가 된 것을 다시 여러 언어로 흩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건설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그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조치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악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동물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유튜브로 강아지, 고양이, 또 곤충까지, 물고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직접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서 이것은 돈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접고 다른 거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당시 뭐 방송실도 이렇게 섬기고 있었으니까 기독교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이 수능 시험을 보고 원서를 넣습니다. 이 PD가 되기 위해선 신문방송학과를 넣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 여러 군데를 넣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떨어지고 안전장치로 하나 넣었던 신학과가 덜컥 합격이 된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셔서, 근데 저는 가서 이렇게 편입시험을 볼 그러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목회의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대원에 가서도 사실 휴학을 한번 해서 내가 이 길이 아닌가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 2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목회자의 길로 다시 돌이키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중단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벨탑은 중단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 직장으로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과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혼잡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중단시키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망의 탑을 쌓으려고 달려가고 질주하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욕망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극적인 개입으로 바벨탑의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짓던 그 근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그 바벨탑이 쌓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복에 안주하여 정착하고 그 복에 안주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자신의 욕망의 탑을,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쌓았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을 쌓는 삶이었다고,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재단을, 믿음을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좀 더 잘 수 있고 좀 더 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셔서 믿음을 쌓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황금 같은 주말 차량 봉사, 찬양대 봉사, 또한 주차 봉사, 안내위원, 주일학교로 다음 세대를 섬기며 또한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믿음을 쌓는 사역이, 믿음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믿음을 쌓는 우리의 일상 삶이 될 수 있다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희교회는 77주년 됐죠. 이 연희교회는 화려한 벽돌, 그러한 멋진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예배 시간, 섬김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쌓아 올린,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쌓아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쌓아 올린 사람들, 특별히 이름 없는 자들의 역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60만의 장정들, 군사들, 이름 없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있었지만 그 많은 군사들을 상대하는 뒤에 300명의 용사들, 이름 없는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로마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재단을 쌓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 믿음을 쌓고 있는 인생이냐, 나의 욕망의 탑을 쌓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믿음의 재단을 쌓고 있는 인생이냐,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이 세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조금이라도 쌓여있는 바벨탑들이 있다면 모두 다 중단하고 무너뜨리시고 오직 믿음을 쌓아가는, 내게 주신 작은 벽돌로 기회와 가능성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연희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